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가 유튜브에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2004년도에 하신 설교였는데요. 거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간암에 관련된 수술만 5번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 받으러 들어가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미국에 쉬러 간다 그러시고 가서 수술하셨는데 그 후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발해서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아프지 말고 교회 식구들에게 좀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5번 이제 그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 받겠다고 해서 잘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사가 잘 해줘야 자기가 수술 잘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잘 받는 게 아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의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네 라는 게 다시금 떠올랐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답하시라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한번 진단 질문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걸 못해서 잘 믿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제가 뭘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겸손 아닌 겸손의 미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 이야기하고 기도의 양이 작다고 얘기하고 봉사도 부족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비춰보면 나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튀김 요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어떤 게 맛있는 거죠? 겉바 속촉, 그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 맛있죠. 그런 걸 좀 자주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런 음식점, 그런 걸 먹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별 5개 정도 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운됐을 때 뭐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나 당 떨어졌나 봐. 그럼 뭘 찾아요? 초콜릿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기운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그런 걸 먹게 되면 당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우울한 생각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나는 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정말로 잘 믿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작은 사택에서 은퇴 생활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고 한경직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조금 침묵하시고 좀 생각을 하시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예요 목사. 우리 보고 잘 믿으라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처음에 우리 목사예요 그랬던 목사님들이 그 말씀 두 번째 듣고 침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 그 책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책을 2012년에 쓰셨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겉으로 목사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름 많은 섬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을 넣거나 성령님을 넣어도 정답은 똑같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포장지가 그럴듯하면 내용물도 그럴듯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했고 뭘 못했고 내가 직분이 있고 없고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받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꾸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애증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헌신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잠시라도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파당을 만들고 지식과 교만으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주 3번역에 보면 내가 2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둔 바 있었지만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2번, 3번 강조하는 이 얘기를 왜 그들이 듣게 되어졌느냐?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끈질기고 못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또 너희 6번에 걸쳐서 너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편지가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으면 아마 눈으로 주목하면서라고 하나 아니면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 가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라는 것이고요. 확증하라는 건 뭐냐면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짜인지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참기름은 어느 게 진짜입니까? 참기름이 진짜입니까? 진짜 참기름이 진짜입니까? 순 진짜 참기름이 참기름입니까? 여러분 원조집 찾아가 보면 주변에 원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잘 모르죠. 겉으로 표현되는 것 때문에 진짜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확증하고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잘 믿고 있다, 잘하고 있다 주장하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인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시비를 한번 제대로 가려보겠다. 이렇게 표준세번역에서 얘기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말은 번지르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은사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말만 많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기력이 쇠하는 것을 너무도 억울해한 거죠. 참을 만큼 참아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너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봐라.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물질에 빠져 있었던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느냐라는 것이고요.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를 테스트해보고 그 점수 한번 평가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경고장인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 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다 나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죄와 허물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려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처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이야기는 내 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있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시험과 확증의 잣대는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감독관은 성령님이시고 그 점수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사수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꾸준하게 시험하시고 확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 점수를 잘 매겨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5절을 읽고 4절을 읽었는데요. 5절을 처방전이라고 한다면 4절은 예방주사인 것이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함을 택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죽음으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시험받고 확증하라, 이 말씀은 내가 약함을 선택하지 않고 강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해볼게요.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합니다. 제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요. 제가 해보다가 혹시 안 되면 그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도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오면 뭐라 그러죠? 유혹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길 수 없을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유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할 것처럼 내 능력이 강하여서 그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늘 우리의 믿음의 점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나는 언제라도 죽을지언정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살려내실 것이고, 나는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여 영원히 살아갈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마다, 확증할 때마다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알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회복과 능력의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